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우리 신상은 성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을 분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 이분의 그 순자산은 90조예요. 90조. 그리고 세계에서 이 세 번째 자산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이름을 많이 기다려 보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투자의 귀재라고 이제 불려지죠. 이 사람이 쓴 책은 워런 버핏의 바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투자 쪽에서는 굉장한 정말 바이블과 같은 많은 사람이 이제 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돈 버는 원칙이죠. 투자의 원칙들을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투자와 삶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사실 그 의미를 깊이 알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그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굉장히 이 삶하고 투자를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얼마나 투자를 잘하는 분이냐 하면, 이분 옆집에 크립키라고 하는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다 모아가지고 7,500만 원을 이 워런 버핏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좀 좋은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7,500만 원을 받아가지고요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후에 이 7,500만 원이 얼마가 됐냐면요, 282조가 됐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282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도서관도 건립하고 자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 투자에는 완전 귀재이군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의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항상 우리 인생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그래, 맞다. 우리 인생도 진짜 제대로 투자하는 걸 배운다면 이렇게 대박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는 원칙이 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 혹은 시간, 지식, 재능, 건강, 이런 많은 것들을 어떻게 투자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대박이 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워런 버핏은 이 돈에 완전히 규제지만 우리 인생은 다르거든요. 인생은 워런 버핏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인도해 나가는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예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인생의 투자의 그 원칙을 잘 배우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놀라운 대박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투자의 지혜를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 재능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개념을 그 당시 유대와 지금과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1달란트가 약 우리 돈으로 한 9억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것은 맡깁니다. 근데 누가복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하면서 맡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받고 바로 가가지고 장사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투자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럼 4달란트가 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땅 파가지고 땅에 감추어서 묻어둡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이 종들이 어떻게 됐느냐. 근데 보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종이 보고하죠. 이거 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니까 보고를 받은 주인이 너무 좋아하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많은 거 내가 맡기겠다. 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됐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저는 주인님 두려워서요 나가가지고 그 주신 달란트를 땅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안전하게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로 제가 잘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인데, 그리고 그 1달란트 맡겼던 것 아주 뺏어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명하기를 이 종은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이야기는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면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비유 같지만 사실 이 비유 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투자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잘 지혜로운 투자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삶도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멋진 투자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로운 투자를 해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누구의 소유입니까?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죠.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맡긴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가진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소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우리 게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것을 잠깐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 하가 나오는데요, 거기 사무엘 하 9장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재산과 집안을 관리하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시바라고 하는 종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집안이 이제 몰락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죠? 그 아들들도 거의 다 죽고 겨우 한 사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기가, 그것도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된 무비보셋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 집안을 이제 관리하던 그
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월이 제법 지났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머비보셋도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 이 관리인, 이 시바라는 이 관리인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 재산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따로 있어요. 머비보셋 주인이 따로 있는데 아주 무시합니다. 왜요? 장애인이고 지금 자기 밑에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면서 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행세를 하던 어느 날 다윗 왕이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불러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과 집과 모든 소유 그 누구 것이냐? 예, 저희 주인님의 것입니다. 주인 어디 있냐? 네, 다리 저는 자인데요. 어디 있습니다. 라고 무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시 명령을 내리죠.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주인 머비보셋의 것이구나. 모든 것을 머비보셋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 내립니다. 하루아침에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은요 다 잃어버립니다. 사실상 이런 게 아니죠. 원래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었죠. 그때서야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의 착각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우리 가진 것을요 마치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요, 그래서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제 미국의 그 41대 대통령이죠, 냉전 시대를 종식시킨 그 대통령으로 정말 유명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굉장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도 하나님 부르시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떠나야 합니다. 사랑도 돈도 명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조금씩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언젠가 제가 한번 깨달았던 것이 뭐냐, 인생이 뭐냐를 생각하다가 깨달은 것이, 인생은 마치 땅 따먹기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도시에는 뭐 아이들이 그런 놀이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놀 때 땅 따먹기 하고 놀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당 한쪽에 평평하게 해놓고 거기에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딱 자기 땅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보셨나? 그 땅 따먹기. 그래가지고 그냥 뭐 검에 걸렸니 안 걸렸니 그래가지고 막 박터지게 싸우고 막 그냥 어떻게든 한 뼘이라도 더 달라고 막 아웅다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해가 뉘어지면요 엄마가 불러요. 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 부릅니다. 그러면 박터지게 하루 종일 한 편 더 따고 싸우다가 두고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 날은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이게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라도 한 평이라도 더 늘려볼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좀 더 벌어볼까 해서 아웅다웅하면서 막 살지만 하나님 부르면요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잠시 맡은 거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사울 집안의 하인 시바와 같이 착각한다든지 아니면 오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좀 가졌다 싶고 내가 좀 더 있다 싶으면요 어깨에 막 힘을 주고요
마치 자기 것인 것냥 의기양양하고 힘주고 교만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좀 없다 싶으면요, 어깨힘이 쭉 빠지고 풀이 죽어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많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갈 때는요,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유는요, 어떤 재산이라든지 물질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유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받은 은사 하나님 주신 게 다 달라요. 혹은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사람,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능력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손재주가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기계를 너무너무 잘 다루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도 컴퓨터를 또 참 잘 다루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림을 참 잘 그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글씨를 참 잘 쓰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몸이 좀 운동을 소질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행정 능력이 또 뛰어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을 또 잘 찍는 분도 계시고, 또 문장력이 아주 좋은 분도 계시고, 여기 우리 제자가 되라, 이것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쓰신 거잖아요. 이분 또 그런 글씨를 잘 쓰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너는 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다르지만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함께 어울려야지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주신 은사가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한데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이런 다양한 달란트, 이 은사, 이 재능이 마치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재능은, 우리 각자 주신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능은요, 그 재능을 가지고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주인이 이제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주인은요, 그냥 자기 소유를 준 게 아니에요. 줄 때는요, 내가 언젠가 돌아와서 계산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 장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돌아와서 지금 결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결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말고사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수능도 보고. 왜 이거 봅니까? 힘들게 해요, 그죠? 그래야지 이 학생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산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다 다릅니다만은 언젠가는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결산날이 올 것인데,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능,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 그 시간, 그런 거 가지고 너 뭐 했니? 뭘 남겼니? 라고 물어보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겠죠. 저는 묻어 놓았습니다. 제가 사용하긴 했는데, 그럼 누굴 위해서?
사용하긴 했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요, 할 말이 없겠죠. 마지막 결산하러 갔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뭘 남겼니? 그러는데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세상이 험한데요. 묻어두는 것도 그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투자하다 날리면 어떡합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안전하게 묻어두는 게 낫지요. 그냥 얼핏 들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주인이요,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묻어놓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이것을 줄 때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라고 이미 벌써 다 분석하고 판단해서 맡긴 것입니다. 각각 재능대로라고 하는 구절이 앞에 있어요. 이 말은 너는 이거 주면 너 할 수 있어 라고 이미 주인은 알고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은사를 주시고 뭔가 소유를 주시고 할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주저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아까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쓰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데요, 사단이가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가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이런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을 줘요. 아깝다는 생각을 자꾸만 불어넣어요. 그거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단이 주는 실제적인 두려움의 마음들이 몇 가지 있어요. 크게 보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의심이에요. 자기 스스로 막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하다가 내가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또 괜히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자꾸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이 문제 답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묻잖아, 그죠? 그러면은 애들이 막 손을 드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요 손을 안 들어요. 잘. 왜요? 괜히 손 들었다가 틀리면 창피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 있을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괜히 손 들어가지고 대답했다가 틀리면 무슨 창피해요. 바보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손을 못 드는 애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게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인도 두려워서 가가지고 땅에 묻어서 감춰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거기 쏘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 주신 것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왜 엄마들이 아버지가 창간 수업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갔다 왔어요. 창간하러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막 물으니까 우리 아들은 막 무조건 손을 든대. 무조건 손을 든대.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김평강, 그때서야 머리를 긁으면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었대. 야, 너는 그 모르면서 그 무조건 손 들었어. 엄마가 그냥 손 들고 나서 생각하려고 그랬대. 그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애들이 이쁘냐? 늘 신중하게 두려워서 손을 안 드는 애보다요, 몰라도 막 손 들고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애들이 귀엽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혹시라도 막 이런 사람보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기 의심이에요. 또 자기 연민이 있어요. 자기 연민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나 옛날에도 했는데 잘 안 됐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한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진짜 내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제가 너무 상처하게 받았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이제 다시 안 할 거예요. 이제 지쳤어요. 제가 할 만큼 했어요, 목사님. 다시는 이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해는 가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느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밥맛이 영 없어. 이 식당에 밥맛이 없었어. 그렇다고 다른 식당에 절대 우리가 안 갑니까? 왜? 한 번 먹었는데 밥맛이 없었다고 해서 딴 데 가서 아무 식당에도 안 가겠습니까? 다른 식당 가서 밥이 맛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좀 뭔가 좀 상처를 받고 뭔가 좀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 또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실수하고 죄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해서 베드로는 쓰임 받았고, 가룟유다는요, 양심적인 것 같지만요, 죄책감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자기 연민에 자꾸 갇혀가지고 두려움으로 움츠리고 나는 이제 다시 안 할 거야 하고 마음을 닫는 것, 이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꾸 날마다 다른 사람 생각,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에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이거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 자꾸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요,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다 실수하면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은요, 주인 의식하느라, 주인은 지금 뭐라고 하라고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두려움인 거예요. 이런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또 혹시 또 나를 또 너무 광신자로 생각하지 않을까? 결국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뭘 하냐면 핑계를 댑니다. 이 한 달한테 받은 이 하인처럼 말이죠. 주인님, 제가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주인님은 더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은 장사하라고 줬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맡기진 일에 책임을 못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하인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이제 우리 그 다음 세대에서도 피아노 반주자를 많이 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피아노 치신 분들 제법 많을 텐데. 왜냐하면 요즘은 웬만하면 다 애들 피아노 배우잖아요. 물론 못 배우다 중단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을 텐데, 좀 잘 못해도 가서 또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 피아노를 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학원 다니고 배워서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거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언사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을 많이 지금 찾고 있어요.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교사가 힘들거든요. 교사 빠질 수도 없고. 다른 부서는, 다른 거는 중간에 한 번씩 빠져도 괜찮은데 교사는 빠지면 막 선생님 찾잖아요. 교사는 힘들어서 아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있어서 여러분들 케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주일학교 때 누군가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다 도움받고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다녔는데 이제 와서 나 힘들다고 그 애들 내팽개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사랑받아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 다 키웠다. 이제 그만요. 다 키우셨으니까 이제 봉사하셔야지. 이제는 시간 많으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본적으로 교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다 나오셨잖아요. 초등학교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어요. 교사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 고3인데 학교 시험 보러 갔어요. 면접을 왔대. 면접 보러 갔다 왔는데 갈 때는 막 엄청 떨린다 그러더니만은 하고 나왔는데 자기 안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안 들었냐 물어봤답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교회 선생님이 대학 교수님이야. 내가 평소에 대학 교수님하고, 그것도 서울 의대 교수님인데 하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거 교수님하고 대수롭죠. 자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는요, 내가, 이야, 교회에서 선생님하고, 그걸 딱 이거 생각하고 안 들었대. 물론 답을 몰라서 대답은 좀 못한 게 있지만. 야,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죠? 봉사 안 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주일학교 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가세요, 여러분들. 가셔가지고요, 그냥 애들하고 놀아주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다 교사로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 자녀들 그냥 던져놓고 좋은 교육만 받기를 바라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양심불량. 그 양심불량이에요. 나도 가서, 나도 우리 아이들 맡겼으면 나도 가서 다른 애들이라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끝나고 나서 다 교사로 지원해서 매어 터질 줄 믿습니다. 크게 좀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정말요, 교사가 필요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재능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주신 재능입니다. 주님 주신 재능은요,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말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1절하고 23절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대박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조금 칭찬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를 남겼든지 2달란트를 남겼든지 하여튼 남긴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고 똑같이 상급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적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내가 재능을 가지고 뭔가 남기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아가지고 묻어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래요. 왜? 게으른 종이니까 그것도 마저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 그게 크든 작든 사용하면 상급이 임할 것이지만 그거 사용 안 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에요, 아주 유명한 마술가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최현우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이 18년 동안 마술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이번에도 북한에 하여튼 그때도 갔다 온 것 같긴 한 건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18년 동안 마술했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어요. 마술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적어도 하루에 서너 시간 동안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말도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8년 동안 했으니까 그냥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8년 동안 전문가인데 자기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매일 연습한대요. 주말, 토요일, 주일 없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루도 쉬어버리면요,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어렵대. 이게 굉장히 손놀림도 빨라야 되고, 또 요즘 머리를 굉장히 많이,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18년 동안 마술한 전문가가 하루에 서너 시간, 지금도 주말도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놀란 게 어제 새벽에 그 신상원 선생님이 이제 그 문화 강의하면서 데니스 제니건이라고 하는 요즘 이제 영화관에서 아주 뜨는 영화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또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적어도 2-3시간 피아노를 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이분이 왔었는데,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찬양 작곡한 분이에요. 근데 아침에 2-3시간이 피아노를 딱 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이런 프로들인데, 하루도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 다르겠지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욕설을 부린다는 거예요. 재능은 사용하든지 아니면 잊어버리든지, 그러나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요, 이것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사역훈련 했거든요. 이제 다음 주 수료식 합니다만, 우리 사역훈련 하면서 한 집사님을 내가 알게 된, 우리 이제 훈련생이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요, 10년 이상 공부하고 왔는데, 내가 뭐 전공했냐 물으니까 성악 전공했다는 거예요. 학교도 되게 좋은 데서 공부했어요. 나는 그 집사님 찬양 소리 한번 들어보지는 못했어. 내가 집사님 그거 활용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귀한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죠. 또 우리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 또 내가 이렇게 양육하면서 보니까 가르치는 거 되게 잘해요. 아주 학교 다닐 때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막 그런 은사가 많아요. 그거 사용해야죠.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잘 못해요. 제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런 그런 말씀을 나눴죠.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먹을 거 없냐?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아유, 예수님 여기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수천 명에 앉아있는데 이 조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와라. 그거 가지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니까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에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에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금방 지나갑니다. 여기 이제 우리 7학년도 계시고 8학년도 계시는데 돌아보시면 진짜 금방이었죠. 어제 낭낭 18세였던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인생인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대통령을 해도 금방 지나가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요?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뿌리를 내리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정하십시오. 교회의 한 식구가 되셔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 교회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꼭 주님 기쁨의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라도 괜찮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옛날에 잘못해, 여러분 옛날,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각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다 은사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손이 되게 귀해. 손하고 발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손이 귀하죠. 손은 다 악수하고 하고,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이 귀하지만 사실은 발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발이 없으면요, 악수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발이 있으니까 걸어가서 악수하는 거 아니에요. 손이 발 때문에 호강하는 거예요. 발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이 종이가 한 장 들어있어요. 한번 꺼내보세요. 집중 올랐어요. 자, 주보 안에 이 하나님의 캐스팅 종이 있죠. 이거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주보 안에 이렇게. 주보를 안 가져오신 분들도 많으시네, 그죠? 주보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주보를 좀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쪽 동네는 아무도 주보가 없어요? 왼쪽 동네가 주로 주보가 없으시네. 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하는 안내부부터 쭉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곽상훈 집사님께 찬양을 좀 부탁드렸어요. 이 김석균이라는 분이 지은 이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걸 들여다보세요. 이 주보가 없는 분들은 좀 주보를, 여기 왼쪽 편에 주보 많이 없네 보니까,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에 내 은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여다보시면서 찬양을 같이 듣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님아,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해내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
그렇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금은보의 자녀들까지도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열심히 듣지만 실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잘 보시면서 집에 가서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 변화 같으면 오늘 체크해서 내고 가시고, 나는 내 은사가 여기 없다 그러면 데스크에다가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하고 적어내시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부담스러운 분들은요 3개월만 하셔도 돼요. 6개월만 하셔도 돼요. 뭐 하다가 또 이거 적성에 안 맞으면 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3절 한 번만 다시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하는 줄 몰라서,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주님 말씀 우리가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실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더 이상 사단이 두렵게 하는 마음들 떨쳐버리고 작지만 주님을 위해서 저도 섬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조용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주의 이름을 같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책임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와주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주여,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 자신의 일만 하느라고 바쁘게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께서 최고의 지혜로운 투자는 하나님을 위한 투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는데, 주신 건 우리에게 특권이긴 하지만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영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충성된 종 하나님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결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무엇이라도 찾아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서 조용히 보시고요, 거기 뒤에 보면 담당 교육자가 있거든요. 담당 교육자를 찾으시면 돼요. 주보 뒤에 보면 담당 교육자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꼭 찾아주시고 하셔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것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옛날에 많이 부른 찬송인데 부담스러운 찬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한번 하고 우리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을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전대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두 우리 오른손으로 사용합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 멸시전대 십자가니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지혜로운 인생의 투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며 쓰임받으며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리라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꿈을 갖는 자녀들과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참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어렵고 힘든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언약을 따라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